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오는데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씀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고 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분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실 텐데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이 이유는 이때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세 개 이상이지만 거의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거의 유대인들 가운데 위쪽에 또 권력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고 있고 비현실적인 것,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아직 메시아의 시대가 이들이 인정할 만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중간기 가운데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잠시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카비우스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잠시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지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이튿날까지
가두입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만 약 5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5천 명은 2장에 3천 명에 더해서 그 인원에 플러스해서 도합 5천 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3천 명과 지금 5천 명에서 8천여 명이라고 보지 않고 그때 3천 명에 더해서 현재까지 믿는 사람이 한 5천 명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하루 전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요. 맞습니다. 영적 세계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둠의 역사도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두움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하룻밤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질병 가지고 있는 자가 치유함 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은 생각과 그 믿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루 동안 잡히는데 그 다음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는 자리를 보시면 어떤 자리에 세우냐 하면 5절에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지요. 자, 이것은 사내들인 공예 구성 회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이 6절에 나오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지요. 자, 마치 이 사내들의 공예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사람을 가운데 세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리고 재판을 했던 그 광경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때 상황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지요. 자, 성령 충만하여 이적까지 행했던 이 제자들이지만 다시 이들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세워지지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환경 가운데 세워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환경 가운데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던 환경들,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없이 도망가게 만들었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때에도 베드로는 어제와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내주함,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 가운데 그 환경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문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라는 거지. 마치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과 비슷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병제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해서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에게 알려줄 말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워했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권능이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시편 110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이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사건들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의 이름을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신문 당하는 것 같아요. 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오히려 이들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이 조리가 있고 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는 거지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이라는 것은 종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거예요. 이들이 함께 병 나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지요. 뭡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구원의 길을 묻는다든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를 원치 않도록 우리를 책망하거나 또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 때 여러분,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병 나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증거가 있을 땐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가라 하고 16절에 보면 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으니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공회의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복음 전파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공회에서 내린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이건 굉장히 엄중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판관이 선포하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이 공회에서의 판결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뭐가 문제냐 하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 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유 하나로 잣대를 교회에 좀 너무 과하게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잣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잣대를 대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집회는 살인자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집회는 그때 확진자가 200명도 안 나올 때입니다. 100여 명도 안 나올 때 그때 집회했다고, 그리고 그 집회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그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은 800명, 1000명 이상이 불법 집회를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잣대가 틀리지요. 지금은 하루에 500명, 800명까지 나오는 이 중대한 시기에 그런 불법 집회를 하면 원천 봉쇄를 해야 되지요. 다시 장벽을 치고 못 모이게 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두 번째 된다는 총리가 가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불법 집회라고 하면서 가서 부탁을 해요. 하지 말아달라고. 잣대가 틀리지요. 많은 교회들이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나 어떤 시는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교회들이 있고 벌금을 때리는 그런 시나 구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도 교회들이 못 모이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받은 곳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으면 있지 줄지 않을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지고 평등법 통과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준비되어지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것이 통과되게 되어지면 공개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미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된 이 유럽에서는 공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벌금형을 받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지. 베드로의 이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라도 판단 기준을 나나 세상 지식이나 권력에 둬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오직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벗어났다면 그 판단 기준에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흔들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증거한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거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나갈 때에 우리는 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부활의 주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오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아버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오직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판단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고 하나님 세상의 힘과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그 권력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